3월 둘째 주 본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고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좀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형식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더 현장에 좀 맞게 해보려고 합니다. 1, 2, 3번으로만 되어 있고 들어가기, 질문 나눔, 다짐하기 이렇게 나누지 않고 1, 2, 3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요. 새학기 소감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학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나눠주시고 아마 아이들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1학년 친구들 처음 중학생 돼서 이제 갔는데 여러 고충도 있을 거고 또 즐거웠던 점, 그래도 괜찮았던 거 이런 것들 같이 즐겁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사실 지금 긴장감도 많고 아이들의 모든 관심 사실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새학기 소감, 지난주도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서 새학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자 말씀 보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이질감이 아이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선생님이 내 정말 학업에도 일상생활에도 관심이 있구나. 물론 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 지난주에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과하시면서 이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 분위기나 반의 상황에 따라서요. 정말 새학기 소감만 나누다가 20분, 30분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매번 그러시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반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좋다. 단 아이들의 마음을 열면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심플합니다. 오늘은 질문 나눔 없고요. 세례 요한을 그릴 겁니다. 그 주보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드릴 거예요. 이 안에다가 세례 요한을 그려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설교 때 한 번씩 언급을 할 거고 아이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안에다가 세례 요한을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배경을 그릴 거고요. 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말풍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어디에서 전파했다라고 합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자, 유대 광야에서 그가 전파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전부터 유대 광야에서 살았음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자, 세례 요한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 자체가 사실 그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걸 이미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전파했대요. 무엇을요?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이 파이디온을 시작하면서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까지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가 외친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더 넘어서 그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자,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건 낙타털 옷이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털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네. 덥겠죠? 많이 더웠을 겁니다. 광야는 아시죠? 그 기후의 변화 자체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었던 건 아마 겉옷의 느낌, 우리로 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망토의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낙타털로 만든 옷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좋은 옷과 구분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옷으로 알려졌던 게 이 털옷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8절을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낙타털 옷 자체가 부드러웠을 리가 없죠.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좀 빈곤한 자를 의미하는 옷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정말 통상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세계 전체에 많은 지역에서 중요한 음식으로서 이 메뚜기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이 석청, 야생 꿀을 먹은 건데요.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한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식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절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말과 그의 옷, 그가 먹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잘 맞았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끝이 다가왔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끝이었겠죠. 끝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풍부하게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을 말한다면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모습일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요,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5절 6절이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요, 당시 유대교에서 있었던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세례였습니다. 왜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이들 자체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받았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당시의 세례는요, 개종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입교를 하는 이 상황에서 목욕하고 할례를 행하고 희생 제사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게 바로 이 세례의 과정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죄 사함의 세례인 거죠. 자, 이 뒤에는 이 죄 사함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례의 진짜 이 세례를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6절까지만 다룬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하고 나눌 때 세례 요한의 어떠함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요. 세례 요한도 그려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분이 말한 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결국 그게 선교에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든 선교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로부터, 사실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지만 모든 게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우리 중심으로 보면 뭐예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 왜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요,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였어요. 자, 이 선교사님의 표현,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본다면,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자, 준비하였고, 정말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 준비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오시죠. 자, 이 모든 것을 위해서요, 가장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은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시죠? 구원할 자, 구원자를 준비하세요. 자,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열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보내주셨냐? 구원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세례 요한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떠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준 거죠? 세례 요한이에요. 자, 3절에 다시 보십시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자신을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대상이 되고 싶지, 가리킨 손가락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요, 이 조연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잘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걸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가능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유대 광야에 사는 것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저 세례 요한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의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 그들을 통해서요.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례 요한처럼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변화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건데 너의 열심을, 너의 최선을 통해서 일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준 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구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했던 건 뭐예요? 베드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너의 어떠함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건데 너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봐. 내 그 최선을 통해서 내가 일할게.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부족한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당연히 학업이겠죠.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학업. 우리의 열심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로서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 적용한다면 목회자로서의 열심, 부모로서의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반 학업 선언문 만들기입니다. 자, A4 용지는 우리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자, 학업 선언문 좀 거창하죠? 여기 우리 반 누구누구 이름도 써주시고요. 자, 태도나 습관 한 학기를 다짐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한 학기 동안 이건 좀 해보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숙제 밀리지 않기. 네. 뭐 핸드폰 뭐 이런 거죠. 또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자,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죠. 태도와 습관을 좀 중점으로 해서 뭐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이 공유할 것이 있다면 또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4 용지에 학업 선언문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통해 나의 최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과교육 마치겠습니다.